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계속해서 공동체의 모임, 다시 말하면 예배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더라도 그것에 빠져서 다른 것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즘에는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이런 음식들을 먹는다고 그래요. 케일, 브로콜리, 양배추, 또 순무, 유채 이런 음식들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십자화합과 채소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비타민 K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사람에게 이로운 것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케일이나 브로콜리, 양배추, 순무, 유채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변비가 해소가 되고 또 피로의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여성분들이 많이 앓고 있는 또 노인분들이 많이 앓는 골다공증, 또 암, 또 심장병 이런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먹게 되면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채소들은 비타민 K가 많이 있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용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것을 너무나 많이 먹었을 때 여기에는 수용성 섬유질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과도하게 배에 가스가 찬다든지 또 위장장애를 일으킬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것은 갑상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오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그것이 사용되어서 우리의 갑상선을 조절해 주게 되는데 그 사용하는 것을 자꾸 방해를 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은 임산부나 또 막 성장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뼈와 뇌가 발달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먹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도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음식들을 먹는 것과 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 어떤 것이 좋다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은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것이 좋다고 그거에만 몰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하나에만 몰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은사들, 더 좋은 은사들, 또 우리가 누려야 될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에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인해서 우리의 몸에 병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주신 은사도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요.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나님 주신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가지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덕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 모든 요소들이 골고루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방언을 제외하고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은사는 이처럼 다양한 것인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의 일부의 성도들이 방언하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교회의 공동체에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친 교회, 반쪽짜리 교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편견에 빠지거나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누리면서 교회가 정말 풍성하게 성장해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교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또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이 공동체가 유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일구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의 요소들은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어서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 예배에서 자기만 알아듣는 방언을 사용한다든지 또 그것을 사용하려면 통역을 세워서 차례를 따라서 한 사람씩 질서 있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의 상황으로 인해서 서로가 예배도 되지 않고 또 자기조차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낙담하고 낙심하고 또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생겼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를 갈라서게 하고 분열되게 만드는 것이라면 오늘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겠느냐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질서가 지켜지지 않을 때 처음 믿기 시작하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때 그들은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다시는 교회를 찾지 않게 된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 교회의 모습이 오히려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걸음을 막아버리는 현상을 바울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살리는 장소,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이 움직여서 그 말씀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낙담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소로 변해가는 모습에 바울은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덕을 세워줘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진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에 따르면 질서가 유지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 간에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생기고 공동체의 분열을 낳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은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가보지는 못하고 정말 그곳에 편지를 통해서 쓸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런 형편 속에서도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의 회복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무질서한 은사 활동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활동, 그 모습을 멈추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은사만이 좋은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들을 정말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은사 문제를 말하면서 질서를 말하고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자신의 은사만을 최고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또 자신의 그런 은사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대단한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는 모습은 내부적으로는 깨어져가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회자로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펜을 들어서 편지하고 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무질서가 극복되고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배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화해와 일치를 우리에게 허락하라고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분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배란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현재의 모습은 분열을 통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훼손된 자아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회복되어짐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 이것이 바울이 원했던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면서 은사를 분별력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품으시고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은사만을 주장하며 방언하는 것에만 몰두함으로 인해서 분열과 소외의 모습을 초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인해서 또 우리가 가진 그 은사를 사용하는 태도와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교회 현장이 질서와 평화를 이루고 소외가 아니라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33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복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가며 화평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분열하고 다툼이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 주님,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